2025년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1월로 오늘 3일인데 금요기도회로는 이제 올해 첫 번째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첫 시간 드리는 게 있죠. 하루의 첫 시간이 어디예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주일의 첫날 우리는 어디 주일날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고, 한 달의 첫날은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도 월삭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또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년에 또 첫 해, 그다음 하나님께 드릴 때도 첫 자식, 첫 열매 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첫 자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그럼 첫 자식들은 다 목사가 돼야 돼. 선교사가 되거나,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농사는 누가 죠? 그죠? 군대는 누가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의 첫 자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들만 뽑아서 제사장직을 하게 하고, 그 대신 첫 자식을 안 드리는 대신 그 여기 레위인들이 다 일하잖아요. 그 속량값을 다 내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자식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자,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이게 옷 입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밑에 아무리 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까 나머지 단추도 잘 끼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시작을 잘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이 여기에다 달려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서 전하라래요. 두 가지. 첫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실천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또 추상적이면은 이게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그렇게 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두 가지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첫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첫째 문자 그대로 하면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해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이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서 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말씀 안에 많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살펴보진 않겠고, 오늘 말씀과 본문과 연관시켜서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의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하루가 몇 시간 돼요? 24시간이죠. 하루가 24시간. 그럼 여러분 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십니까? 주무시는 시간 빼고는 다 이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그럼 계속 기도만 하라는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하루 24시간을 이게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주님께 맡기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자기 전에 마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쳐요. 그 얘기도 좀 이따 할 건데,
그런데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저는 무시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걸 이제 올해 실천을 하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읽거나 또 이제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나 은혜를 다 주실 때가 있어요. 예?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엊그제는 뭐 대동요지도 보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감동을 주셔서 내 새벽 기도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기도를 그립니까? 가슴이 뛰어서. 그래서 내가 큰 울림이 왔어요. 하나님 맡기신 이 목회에 가슴이 뛰나 나는. 왜 당신 목회를 합니까? 가슴이 뛰어서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영화보다도 기도를 해. 하나님 영화보다도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성경책 읽다 깨닫게 하시면 바로 기도합니다. 눈 감고 책 읽다가. 또 책 읽다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대로 앉아서 기도해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무시로. 책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성경이나 읽다 보면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거울이잖아요. 성경은. 부족함이 보여. 부끄러워.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책을 읽다가 보면 어떨 때는 비전을 주실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또 그 깨달은 책 밑줄 쳐놓고 기도를 하고 거기다 또 몇 날 며칠 써놓기도 하고, 그런 게 추억으로 남아요. 나중에 보면 이때 내가 이거 보고 기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떨 때는 또 기도를 요청하는 문자를 받을 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큼 거짓말 말이 하는 게 없을 거예요. 목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까먹지 않기 위해서 바로 기도합니다. 거기서 문자 보고 바로 기도해. 전화 받으면 바로 기도해요. 그냥 거기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운전할 때도 기도를 합니다. 물론 눈 감고는 안 기도해요. 운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겠죠. 새벽 기도 올 때 이렇게 쭉 차를 몰고 오다가 대략 이제 많이 걸리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제 오는데,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 새벽 기도 생각을 하면서 어제 준비한 거 딱 머릿속으로 쫙 이제 설교를 이렇게 쫙 서로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와요. 오면서 또 기도하면서 운전하면서도 또 어떻게 운동하러 쭉, 운동장에 요새는 잘 안 나가는데 운동장에 나갈 때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차 타고 가면은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하다 다치지 않게, 하도 많이 다쳐가지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기분 상하지 않게 7개 운동하고 오게 해주세요. 다 기도하고 댕겨요.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은 나의 그 작은 일 하나하나, 소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이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을 하라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이 중요한 의미가. 그럼 우리 주부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청소기, 요새는 또 뭐 로봇 청소기도 있어가지고 그놈이 다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우리 딸애가 하나 사줘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지가 다니면서 다 청소하더라고. 야, 그렇게 머리 좋은 놈 처음 봤어요. 그래도 또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손으로 청소하고 또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족들로 해서 밥을 하는데 이 밥이 맛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시는 하면서 없어요?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모든 가족이 맛있게 먹게 해주시고, 또 설거지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닦잖아요. 제가 가끔 설거지하면 그렇게 하면서 깨끗하잖아요. 뽀득뽀득 소리 나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더라고. 기분이 좋고, 나의 죄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무시로. 그러면 그 집에서 하는 일 때문에 이거 힘들잖아요. 집에 주부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내가 그릇 몇 개 닦아보니까 허리가 아프고, 이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주부들이 하는 일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 그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요. 우리 남자분들도 직장에 나가면서 다 어떻게 해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고, 저는 한강에 뛰면서도, 요새 한강에 뛰고 이제 걷거나 그러는데, 군대에 있을 때는 동이 트는 새벽 꿈에 고향을 보러, 이런 찬송가 부르면서 가기도 하고, 저 보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고, 제가 그랬잖아요. 워킹 프레이어, 기도하면서, 등산하면서.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24시간 거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딴 일 하다가도 하나님 이거 좀 안 풀리네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저 사람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져서 학교에서도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세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뭐 참 잘못했나요? 관계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든 기도에 모든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첫 번째 의미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2025년에는 이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걱정 근심이 오다가도 싹 도망가고, 우울이 오다가도 싹 도망가, 불안이 오다가도 싹 도망가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라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공간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는데, 요새 이제 여러분 신약 읽고 있죠? 공간복음서를 읽으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읽어보세요. 그럼 예수님 기도하시는 내용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기도하시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해가 뜨기 전이죠. 여기 새벽 기도하고 와서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이게 창밖을 내다보면 좀 이따 저쪽 동쪽에서 시뻘건 해가 이제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해가 보이면서 거기가 이렇게 빨갛게 그 색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녁 때 해가 져가지고 저쪽 서해로 질 때 서쪽에 또 그 똑같은 그 주홍색이 쫙 거기 비치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예수님도 항상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로 하루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왜 한적한 곳으로 가시냐, 집에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주석을 많이 해드렸죠. 눈 뜨면 졸려.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면 어때요? 정신이 확 들고 각성이 돼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갈 때 잠이 다 깨. 그래서 새벽 기도 올 때 걸어오면서 잠이 다 깨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루 시작하셨고, 또 하루를 마치고도 항상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치시고, 뭐 그 중에도 예수님 뭐 기도 생활이 엄청 많으시지만은 이 우리 인생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으로 남아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구약의 대표적으로 하루에 3번, 이 사람은 기도 시간 딱 정했습니다. 자기가 하루에 3번, 아침 기도, 점심 기도, 밤 기도, 저녁 기도 3개 딱 정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청년 시절부터 그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바벨론 대제국이잖아요. 고대 근동 다 바벨론이에요. 거기에 으뜸 가는 세 총리 중에서도 최고 으뜸, 만인지상 1인지하 2인자 자리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얼마나 바쁠 텐데 기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자기 집에 기도처소에 가가지고 동쪽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다니엘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기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모든 게 잘 되고. 그 나중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기도 때문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국법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걸 알고도 어떻게 해요? 알고도 가서 기도하잖아요.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시작.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국법으로 다윗을 모함하는 자들이 다윗이 기도하는 거 알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왕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예배 행위라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겠습니다. 왕이 쏘가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입법, 요새 우리나라 입법 아무거나 막 입법 해가지고 입법 독주가 막 일어나니 지금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는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는 다 무너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법을 만들어 도장 찍으면 나중에 왕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자기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이 입법의 무서운 입법 독재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독재예요, 독재. 자, 그걸 죽는지를 알면서도 시간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적들이 죽이려고 파놓은 함정인데
이놈 이제 틀림없이 가나 안 가나? 가잖아요.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그 사람 영육간에 보호 주신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살려주시고. 현대인들이 바쁩니다 지금.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엔 잠만 깨면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간은 사실 여러분 기도 시간 내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새벽 시간만큼 좋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뭐 율법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 안 하면 죄를 짓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 기도하는 건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하다. 새벽 기도를 개인 사정상 못한다 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죠. 눈 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사람들하고 말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기도를.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총신대학을 다녔는데, 총신대학은 그냥 대학이에요. 까만 신학까지. 신대원 가야 이제 그 목사가 되는 걸 간 거지. 거긴 대학입니다. 그냥 그가 더 공무원 된 사람 애들도 있고, 총신 나와가지고 또 저 고대 연대 영문과로 가서 딴 변호사 하는 애도 있어요. 지금 전화가 오는데, 연대 영문과로 학교 학사 이거 트랜스 해가지고 변호사, 국제 변호사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내가 그 총신대 신학과 다닌다고 그 대학 다닐 때 동사무소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거의 밤을 새면서 매일 한 3년을 일했는데도, 그 명륜동 동사무소 뒤에 통합축교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총신대학 신학과를 다니는데 20대 청년이 24, 25대 새벽 기도해주고 새벽에 나서 그 피곤한 데내 기도를 했어. 일주일에 한 3일씩 정도 나갔어요. 3일씩 정도 나가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세요. 집에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기 어려운 분은 형편상 집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 또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뉴스도 보고 뭐 요새 뉴스 봐봐야 뭐 볼 것도 없지만은 뭐 드라마라도 하나 보고 이렇게 영화라도 하나 보고 주무시기 전에 또 따로 내가 뭘 어디 가서 기도해. 그건 기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이부자리에 앉아서 하든지 누워서 하든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누워서 기도하세요. 나 누워서 기도를 자주 해. 누워서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과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말하는 거죠. 하루의 첫 대화를. 마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루를 돌아보면 하루 동안 잘못한 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결산해야 돼요. 그 죄를 쌓아놓으면 안 돼요. 회개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025년에는 하여튼 가장 좋은 거는 교회 새벽 기도 나오는 거고, 개인 형편상 그게 안 되면 집에서 눈을 뜨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기도하고 마감할 때 이부자리에 누워서 기도하고 시작해라.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이런 세계가 있었어? 이런 은혜의 세계가 있었어? 안 해본 사람은 백날 해봐야 뭐 듣지도 못해. 한번 실천해보세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말라는 얘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말라. 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막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자, 문제들이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삶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너무나 많이 봐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급하고 다급할 때는 하나님 옆에서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또 일이 잘 되고 평안해지면은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 자리에 없어요. 기도가 없어져요. 이게 다윗 같은 사람도,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정말 기도 사람이죠. 왕에게 10년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매일매일 눈만 뜨면 불안한 상황이 언제 쫓아올지 몰라요. 우리 사무엘 상하를 공부했는데 3,000명의 정예 부대가, 특공대가 계속 잡으러 쫓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신고하고. 그렇게 10년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기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예?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고, 우리가 사무엘하 특별히 읽어보면 다윗은 전쟁하러 나갈 때도 기도하고 들어와서도 기도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모든 게 잘 되고 왕권이 강화되고 왕이 돼가지고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를 다 틀어잡게 되니까, 그때 다윗에게 딱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누가 딱 제일 먼저 알아차릴까요? 사탄이 딱 알아차려. 다윗이 기도할 때는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탄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어느 날 암몬하고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중에는 왕이 직접 나가서 사기를 북돋아주는 전쟁이 있어요. 모든 전쟁을 왕이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장군들이 나가고, 중요한 전쟁인데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는 왕이 나가는 전쟁이 있어요. 이 암몬과의 전쟁은 왕이 나가기로 된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제 배때기에 기름이 끼니까 나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나가. 요한만 내보내고. 그럼 자기는 안 나갔으면 자기는 기도하고 있어야지. 기도는 안 하고 어디에 남의 성전에는 기도 돌아다니다 남의 집은 왜 들이다봐, 또 남의 집은 들이다보다가 사탄에게 딱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예?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예? 다윗이 걸어갔지만 누가 그걸로 데려갔을까요? 그 시간에 기도했으면 거기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예? 마귀가 끌고 간 거지. 그걸로 모든 보는 것으로 죄를 짓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거기서 죄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간음죄를 짓고, 그 남편을 보낸 간접 살인죄를 짓고,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 무너짐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기도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예?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너지는 거 잠깐이에요. 잠깐.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더욱 기도해야 돼요. 왜? 그때는 마귀가 역사해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 감사 기도를 하세요. 감사 기도. 근데 잘 되면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정반대의 경우도 나타납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막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좌절하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에이 기도 안 해. 기도를 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를 쉬게 돼요. 인내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쳤잖아요. 예?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마을에 억울한 일 당한 여인이 있어. 그래서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거만한 자가 그까진 동네 과부 그거 들어 주겠어요. 귀찮아가지고 문전박대.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간뒀어요? 포기했나요? 그래? 들어줄 때까지 매일 찾아오자. 들어줄 때까지. 나중에 견딜 수가 없어. 귀찮아서. 예?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저 여인의 부탁을 안 들어주면은 내가 귀찮아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들어줬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좋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라는 거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딱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대부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응답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에 안타까운 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에. 예수님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했는데, 현대 사회에는 점점 이 신앙이 이성화돼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아예 기도 자체를 하질 않아요. 기도 자체를.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인내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야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일들이 좀 잘 됐다고 기도를 쉬지 말고, 또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잘 될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하는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실천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맨 처음에? 무시로 기도하라. 성경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두 번째,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라. 세 번째, 일들이 잘 되고 평안할 때에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 예? 여러분 직면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그랬어요.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예?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유익을 7가지로 내가 써왔어요. 7가지. 예? 첫째,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함으로 나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믿음이 굳건해져요. 두 번째,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늘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돼. 감사하는 마음. 네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신뢰와 확신. 다섯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밖에서는 열심히 전도하게 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생겨나요. 여섯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화평이 찾아와요. 내 삶에 화평이. 내가 왜 맨날 화평이 없는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곱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매일 매 순간 들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기 7가지 내가 보증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저 7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저 7가지 축복을 누리면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무진장 행복합니다. 무진장. 행복은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눈 감고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금요일입니다. 첫 금요일 2025년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모든 일이 잘 되어 기쁠 때에나 하던 일들이 어려워서 힘들 때에도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세 가지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